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다리오 왕이 문소고를 다 찾아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하고 다리오 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돕도록 하고 재물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신속히 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전 재건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취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약 5주가 지난 후 한 달하고 11일이 지난 후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탈출해왔던 출바벨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무교절 또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 무교절을 통해서 또한 이들은 새 출발입니다. 새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기 전에 누룩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서의 새 삶,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어제 우리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았습니다.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건축한 비용을 왕의 재산 중에서 다 대라. 경비를 대라. 그 방법은 너희들이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다 주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물들을 다 공급해 줘라. 그리고 만약에 명령을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 하는 이러한 왕의 조서가 내림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줄칩니다.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신속히 준행했습니다. 신속하게 수행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갑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줄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유다 지도자들이 따릅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해서 움직이는 그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감동된 메시지를 받고 감동한 유다 사람들 장로들이 권면을 따랐다. 그들도 감명받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동그라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처음 시작해 했도 와서 이들이 성전 기초를 놨을 때 방해꾼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이것이 정지됐다가 다시 시작하자 정말 왕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닷데네가 총독이, 그러자 다리오 왕이 확인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를 움직이시고, 그러자 그 조서를 받은 닷데네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학개와 스가랴에 예언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말 권면을 듣고 따르도록 유대 지도자들을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지금 주도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동그라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처음 시작, 주도, 그리고 성취까지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처음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죠. 다리오와 이제 다리오가 확인하고 이를 도우라고 그랬죠.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아닥사스는 BC 464년부터 424년경에 그는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건 그는 후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벽공사와 또한 이 성전의 예배를 허락했던 그러한 근거가 있기에 여기 등장한다고 학자들은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줄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이래서 성전 건축의 일을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일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4장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러면 2년의
다시 시작해서 6년의 아다롤은 12월입니다. 유대역으로 12월. 그 3일에 성전일이 끝나니라. 약 4년에서 5년. 그래서 BC 516년에서 515년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전에 재건하는 모든 일이 마쳤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은 곧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십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들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를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중심에 예수가 중심인 삶으로 나가는 공동체.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완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거기 즐거이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줄칩니다. 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행했다, 봉헌식을 행했다, 헌신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줄칩니다.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의 동그라미 칩니다.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은 번제와 화목제물로 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 드리고 동그라미, 속죄제에 동그라미 칩니다. 앞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리고 화목을 상징하는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을 살피며 죄를 고백해야 하는 속죄제. 드렸다, 헌신입니다. 봉헌식을 행했다, 그리고 드렸다,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부분에서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신속히 준행했다. 14절, 권면을 따랐다. 여러분,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왕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의 일을 끝냈다. 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드렸다, 행했다. 여러분,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더 나가봅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동그라미입니다. 섬기게 하되. 이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분반대로 순차대로 세워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섬김의 근거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섬깁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예언의 말씀, 학교와 스가랴가 예언하고 그 예언을 통하여 권면했을 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헌신. 또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섬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내 몸, 내 은사, 내 재능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합시다. 섬깁시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늘 한날이 내가 사랑으로 주께 종노릇하며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러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 중에 자손이 있습니다. 벌써 이들은 다음 때가 나옵니다.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래. 그러면 첫째 달 14일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다 끝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 3일이었습니다. 여기 첫째 달은 1월입니다. 1월, 이때를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14일, 그러니까 약 한 달 11일이 지나서 6월절을 지켰다. 6월절을 지키다. 6월절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인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이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들은 살게 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종으로부터 해방된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이들이 모여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구원의 즐거움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모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늘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15장을 늘 처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이 정결하게 합니다.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포로지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일하다가 중단되고 또 시작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신속히 진행되는 일, 하나님이 감동을 통하여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물들지 않으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부분은 거기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이방인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의도대로 이렇게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봅시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자, 거기 무교절 동그라미칩니다. 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6월절을 한 날을 지키고 그 다음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이 지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이것은 일러주는 겁니다. 새로운 삶,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나가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과거는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했던 것입니다. 무교절, 이제 새로운 삶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즐거움으로 지켰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의 기쁨, 그 자유, 새로운 삶,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기쁨의 삶.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떤 그런지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렸다.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렸습니다. 돌려서 돕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제지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경비는 너희들이 받은 세금에서 다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드릴 매일의 재물을 저하장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방해하는 자는 처벌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돌려서 돕는 자로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면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재건된 성전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목적을 이루고 성전 재건을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유월절, 구원의 은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활의 시작. 여러분, 즐거움 속에서 이들이 이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는 늘 주일날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그 기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면서 진행하시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오늘도 순종합시다. 지난 목요일날 기도팀이 야유회에 갔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일 때 순종하고 더 나아가 드리는 헌신을 하고 또한 섬김이 있는 이 삶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의 즐거움, 유월절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순종, 헌신, 섬김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되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 유월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근거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